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위선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죠. 위선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막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데 밖에서는 그런데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안이 어디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래서 막 공격을 하고 달려들고 따지고 막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하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와, 그 영향력에 힘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밖에서는 막 예수님, 예수님 막 외치고 환호하고 있고, 이 사이에서요,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그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여겼는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 취급을 안 해. 직장에 가면 내가 뭐 굉장한 뭐 사장이고 회장이고 막 이러는데 교회 오면은 화장실 청소하래 맨날.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를 가나 똑같이 한결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유 없이 날 죽이려고 계속 공격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칭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나를 칭찬하고 따르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고 비난하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이 사람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이 사람 생각하면 좌절하고 인생 살고 싶지가 않고,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선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위선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한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거 의식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CCTV보다도 뭐 캠코더 뭐 이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사회학자 어빈 고프먼이라는 사람이요, 인간 사회를 연극적 사회라고 했어요. 이 연극적 사회라는 게 뭐냐, 이거는요, 매일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연극은 뭐예요? 배우가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작가가 써놓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것을 흉내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 사회가 연극적인 사회다라는 건 뭐냐면, 앞 무대,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 뒷 무대에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프로그램들 보면은 뒤 무대 뒤에 있을 때 모습하고 앞에 딱 나올 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연극적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연극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백스테이지가 없어요. 그냥 점자 프런트 스테이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두려운 것 중에는 뭐 이런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나를 몰라주는 거에 대한 두려움,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 고독이 더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추이는 것 다 드러난다. 너의 아픔, 너의 억울함, 슬픈 거,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신다. 다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한 일, 분하게 누명을 쓴 일, 주님의 충성을 다했는데 돌아온 것은 욕이고 핍박인 것, 주님께서 그 감추어진 것들, 사람들이 위선을 부려갖고 나쁘게 말하는 거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도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막 뒤집어 씌우잖아요.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것을 보셔요. 사람은 우리 드러난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또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그죠? 외식은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은 인생 없어지는 순간들이에요. 그냥 삭제되는 거예요. 기록 삭제. 너 인생 이거 없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여러분 인생들이 오늘은 이제 김장로 편이다 하면 이제 장로님 인생을 쫙 우주에 이제 각 행성에 앉아갖고 우주에 대형 스크린에 레이저 쇼가 펼쳐질 거예요. 쫙 하는데 갑자기 칙 없어져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나팔 불어서 사람 앞에서 행한 거는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있었던 하나님만 보시는 것만 상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화장하는 시간, 옷 입는 시간, 거칠어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중에 어디가 많은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가?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죄가 찾아서 다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울 정도로 경고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간 사건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거죠.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 정복을 들어갈 때 그냥 옷과 보석 몇 개를 좀 갖고 땅속에 묻어놨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가지고 반드시 그거를 색출해서 완전히 땅이 갈라서 삼켜버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게하시 사건도 마찬가지죠.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찾아가고 우리 종이 좀 달라 그런다고 해갖고 보물이고 뭐 받아갖고 왔다가 나병 걸려. 나병을 어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부도 전 재산을 바쳤습니다 하고 재산 절반 바치고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전에서 어찌 거짓말을 행합니까? 절반 바치고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대 위의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진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로 사람의 칭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다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진실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거울을 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나의 약함, 나의 악함, 나의 교만함, 나의 겸손함, 내 억울한 거, 내 위선 다 아십니다. 우리들은 가끔가다 이제 이렇잖아요. 왜 나를 몰라주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많죠. 왜 내 마음을 모를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다 아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들었잖아요. 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면 진짜 억울하지 않게 여러분 모든 게 폭로되는 게 더 좋겠어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참 억울한 일 당하고 나머지 드러나지 않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요. 왜 몰라주지? 서운해하지 말고 몰라줘서 고마워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몰라줘서 고마운 거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나의 선행과 의만 알아주길 바라고 나의 죄와 감춰졌던 위선들은 당연한 듯이 알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왜 그렇게 한쪽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것은 십자가의 피로 지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가 어쩌다 행하는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갚아주시고 너무나 뻔뻔한 우리들의 요구인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낫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은혜 베푸실 때 회개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감추인 것 다 아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의롭고 훌륭하고 완벽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 실수 많은 거, 외식하는 거 다 알면서, 아시면서 스스로 뉘우치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흠이 없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위선을 부리고 삽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다면 무거운 짐, 자기 스스로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실수해서 오줌통 싸놓고도 냥냥 울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움 없이 위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족이나 정말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님
여러분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때요? 좀 자세도 흐트러지고 그냥 막 속옷 입고 돌아다니고 편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 왜 위선을 부리냐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면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면서도 나를 더 품어주시고 용납하시는 훨씬 더 깊은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품으시는 내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지식이 확실하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선 부릴 게 뭐가 있어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뭐가 거룩하겠어요? 그냥 기저귀 찬 어린아이 같죠. 그런데 나를 품어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좀 행복하세요. 자유로우세요. 너무 근엄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칼 로저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조건 없는 수용을 받을 때 변화된다. 여러분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면요, 삶이 바꾸기를 원하면요, 치유받기를 원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조건 없이 품어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토설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셔요.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멍청해서 그럽니다. 다 아시면서 주님은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위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책임지시고 널리 전파하시기 때문에 위선이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책임지셔서 온 세상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1절에 나오죠. 그 제자들은 왜 어두운 데서 말할까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산헤드린 공유해서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니까 세상 권세 앞에서 어두운 구석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거든요. 지금 핍박당하는 나라들 속에서 그런 것처럼요. 골방에서 교회되고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꾼 거예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어때요? 광명한 데서 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골방에다가 덜덜 떨면서 종종이 말하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죄 짓는 사람, 어두운 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서운 이야기겠지만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말하려고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이런 사람들의 핍박받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명한 데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와 증오심과 미움이 폭발한 이 세상에서 사랑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1939년에 런던에 공습이 시작이 돼요. 독일군 비행기가 맨날 그냥 매일같이 출몰해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요.
사람들이 공포에 시달려 있는데요. 그렇게 사로잡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피아니스트 중에 뭐 정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데 그녀가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자, 무슨 일을 할까요? 자, 공습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공연이 펼쳐지겠어요? 미술관 공연장 다 문 닫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수록 음악이 더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공연장은 다 문을 닫아 버렸으니까 한 내셔널 갤러리를 찾아갑니다. 내셔널 관장을 만나서 지금 공연장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라도 제가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갖고 점심시간 음악회, 런치타임 콘서트를 이제 개최합니다. 입장료 무료. 시간은 낮 1시, 장소는 내셔널 갤러리 미술관 중앙홀. 사람들이 폭격 속에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00명 정도 모일 줄 알았더니 웬걸요? 그냥 1000명이 넘게 모인 거예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 연주를 들으려고. 이분이요, 1939년부터 1946년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1700회 매일 주일 빼고 매일 연주를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판에서? 지금 예를 우크라이나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이란 한복판에서 연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느 날 공연 중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요. 내셔널 갤러리 옆에 가까운 데서 폭탄이 떨어져갖고 막 흔들려요. 그런데 이 연주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아직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아요. 계속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가 연주했던 곡이 뭐였냐면요. 주로 했던 곡이 뭐냐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곡이었는데 Jesus, Joy and Man's Desire 이런 곡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세바스찬 바하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말년에 눈을 잃어버리고 반신불수가 되고 자녀들 20명 중에 10명이 다 죽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라는 곡을 연주한 거예요. 너무 잔잔하게 아름답게 흘러요. 한번 여러분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임윤찬 씨가 이거 연주한 장면이 나와요. 너무 아름다웠고 평화로운 곡입니다. 인생의 밤, 시대적인 어두운 밤,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오히려 내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속삭이면서 진리로 승리하고 예수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정말 여러분을 비난하는 모든 비난의 화살 속에서도 그렇게 여전히 복음을 연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